자, 서문을 보시면요. 서문 제가 읽겠습니다. 신학생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들이 신학하면 신앙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신학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학이라든지 교리라든지 조직신학, 성경신학이 다 근거가 출처가 어디입니까? 이 성경이잖아요. 성경. 교재 없으면 교재 그냥 뒤에 있으니까 안 계시는 손들 전도사님 쭉 돌아보세요. 저기 교재 뒤에 많이 있지 않아요? 좀 나눠주세요. 자, 신학이라 그러면 이 교리들의 그 근원이 뭐냐 그러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것들을 뽑아가지고 이걸 이렇게 조직했는 것을 조직신학이다 그러고, 또 연대별로 한 것을 성경신학이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신학을 하면 신학생들 중에 조직신학 공부하면 신앙 좋아진다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건 진짜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잘못 배워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실제 그런 말이 아니라 공부 많이 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조직신학 때문에 신앙 좋아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안 돼. 그건 참 몬선에서 아주 무식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한다는 것은 성경을 더욱더 우리의 익숙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이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의 뿌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어떻게 다른 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접근할 수 있는, 이건 전부 다 이게는 헛것들입니다. 그렇게 하는 그런 어떤 조직과 단체들도 많습니다. 다 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간에 신앙의 뿌리가 말씀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 뿌리인 우리의 힘인 성경을 잘 익혀나가는 것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뿌리인 성경을 근거로 한 다양한 어떤 신학적인 연구 필요, 이런 건강한 신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 책자는 말이죠, 평신도를 위해서 제가 쉽게 풀어준 평신도 조직신학입니다. 이게 이제 신학교 가면 3년 동안 배우는 교재입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한 서너 달 만에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자, 5페이지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울 것은 26과까지 있습니다. 26과까지 있는데 큰 제목이 성경이고 성경의 3대 요소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직신학에는요 서론이라고 있어요. 서론이 정확하게 신학에 하면 정경론이라 그래서 성경에 대한 개론을 공부하는 것을 서론이다 그럽니다. 이게 6개월 동안 공부하는 게 저희들 한 주 만에 이제 끝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러고 이제 성자 예수님 공부하고 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이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딱 두 가지 테마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누구신가, 또 하나는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이거 가지고 신학교에서는 성부 하나님 하나 가지고 6개월 내내 하나교 공부하고 성자 예수님 하나교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6개월 동안 심도 있게 공부하는 것이지. 그래서 일단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그는 누구신가, 성부는 누구신가, 성자는 누구신가, 성령은 누구신가에 대한 누구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셨는가 이게 배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누구신가, 무엇을 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부 하나님 분량이 좀 많습니다. 한 7클래스, 한 6클래스 정도 하고, 예수님 한 4클래스 하고, 4클래스 한 7클래스 하고, 그리고 성령님 2클래스 정도 하겠습니다. 4클래스 정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끝나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이제 궁금해하는 것, 선과 악에 대해서 왜 우리가 고난을 받느냐, 고통을 받느냐, 선이라는 게 무엇인가, 악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죽음 이후에,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거 한번 공부 쭉 할 겁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교회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우리 주소가 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1, 2, 3, 4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다룰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교회를 잘 몰라요. 왜 교회 다니는지, 교회가 뭔지 이거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정말로 우리 반듯하게 교회를 다닐 수 있는 믿음의 힘들이 이제 있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뭐 하여튼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할 겁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도 앞으로 많이 또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평신도 조직신학 1번 성경에 대해서 한 반텀 정도 공부할게요. 성경이다 그러면 이게 조직신학의 서론이라 그랬습니다.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이 영어로 조직은 여러분 시스템이 뭔지 아시죠? 보통 시스템이란 말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뭐 조직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는. 그러니까 조직신은 시스테미컬 신학, 테올로지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직신학의 시스테미컬 이 테올로지 조직신학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서론 부분입니다. 자, 서론 부분에는 이 성경을 다룹니다. 성경 다루는데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계시, 영감, 그러고 또 뭐겠어요? 할멈, 음음이 아니고 조명. 요 세 가지. 한번 따라한다. 계시, 영감, 조명. 요 세 가지만 딱 알면요. 2단이라든지 3단이 오더라도 이거 뭐 이게 뭐 어림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계시 나오죠? 자, 계시라는 게 뭐냐라 그러면요. 계시라는 것은 다 같이 한번 에스겔 38장 23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귀 내 거룩함을 뭐라 했습니까? 그거 줄 좀 끊어보세요. 나타내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인 자신을 나타냈다는 이야기예요. 나타내서 그 다음에 뭐예요? 나를 알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내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했다. 알게 했다는 것을 끊었어요. 그게 계시입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가 연구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구세주 여호와 하나님이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체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3차원에 사는 사람이 4차원 무차원에 있는 그 높이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을까? 그거는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라는 것은 저 높은 차원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셔야지만이 주는 만큼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시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제 나타내 보이셨어요.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거를 계시다 그래요. 그래서 계시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 그러면 일반 계시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계시를 자연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이 자연입니다. 자연.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 천지세계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야 정말 하나님이 지으셨네 라고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지으셨구만 이렇게 우리는 인정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중에 그래도 조금은 의식이 있는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절대자가 어떤 신적인 존재가 이 세상을 지었을 것이다. 이 세상을 지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기어가는 벌레도 작은 미물 하나도 그거 보면 전부 다 자기가 살 수 있도록 또 자기 방어 능력이 있도록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만들었겠느냐. 이거는 조물주다. 절대적인 자가 만들었다 라는 이 부분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자연들, 이 세상에 만들어진 이 만물들을 보면서 절대자가 분명히 지었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이거를 우리 자연계시다 또는 일반계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찬송가도 보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할 때에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알 수 있다. 이게 일반 계시다, 자연 계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특별 계시라는 게 있어요. 특별 계시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특별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연이 아니라 특별하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꿈을 꾸면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 또 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꿨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건 특별한 거잖아요. 특별 계시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나타나셨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환상을 봤다, 뭐 이것도 특별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어떤 누가 아픈 사람이, 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나았더라. 특별하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특별 계시라는 것은 이렇게 이 자연 계시의 어떤 특별한 징조라든지 어떤 현상이라든지 꿈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인식이 되는 것을 특별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특별 계시 중에 가장 특별한 것이 있어요. 특별 중에 특별한 게 뭐냐 그러면 이게 말씀 계시라는 거예요. 말씀 계시,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만드셨는지 그 이유도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그를 이게 추천해서 선택해서 하나님이 선민 삼으신 그 이유와 목적도 나오고, 그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목적과 이유가 나오고, 왜 교회를 만드셨는지 그 목적과 이유가 나오고, 그리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상세하게 다 나와 있어 성경 안에. 그 얼마나 특별해요. 그래서 이거는 특별 중에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성경은 특별 중에 특별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크게 소중히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인정하시고 아멘. 그 외에도 뭐 다른 뭐 계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이를테면 우리 양심 있죠. 양심. 우리의 양심은 저기 나쁜 거다, 저게 좋은 거다, 이런 것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우리 양심이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은 일반 계시 영역에 들어간다 그래요. 자연과 양심, 그 양심도 일반 계시 자연 영역이. 그래서 정확하게 일반 계시 안에는 자연 계시와 양심 계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인격 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그냥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인격은 뭐냐라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인격화돼서 내려왔다.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바로 인격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인격 계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계셨던 2000년 전의 사람들에게는 그게 획기적이고 혁명적이지만은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실물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약화됐지만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시고 부활하시고 오셨을 때는 그게 강력한 계시 중에 하나였다 그렇게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러면 이 저자가 누구겠어요? 성경의 저자. 성경의 저자는 뭐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은 이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지성이 있잖아요. 지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꾸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하다 보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말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걸 많이 만들었냐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니까 뭐 성경도 보니까 오류도 좀 있고 말이지,
복음서에 보니까 어떤 때는 산성보훈이고 어떤 때는 평지에서 했다 그러고 말이야. 여보 족보들도 마태복음 족보들도 빠진 것도 있고 말이야.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많거든. 사실상 성경이 그냥 앞뒤 뭐 완벽하게 100% 착착 맞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신명기라든지 또 모세오경에 가면 모세가 다 지었다 그랬는데, 예.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또박 적어내. 그 죽은 사람이 어떻게 적냐고. 예. 그런 어떤 그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이 안에는 하나님 말씀 인계 있고 아닌 게 있다. 그걸 구분해야 되잖아요. 구분을 어떻게 할게요? 그래서 수많은 논쟁이 생기고, 예, 뭐 그런. 예.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일반 책인데 내가 읽다가 내 감동되면 하나님 말씀이고 감동 안 되면 하나님 말씀 아니다. 예. 이건 너무 주관적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말씀 읽다가 감동이 돼버리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 돼버리고 이렇게 명석명석 말되면 안 돼. 어제는 감동이 됐는데 오늘은 또 감동이 안 돼. 그래 하나님 말씀이 됐다 안 됐다. 이게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막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예. 그게 복잡해요 이게. 근데 우리는 뭐를 믿나 그러면 우리의 주관적인 감정 이것들은 내려놓는 것이고, 예. 또 성경의 앞뒤가 보면 조금 안 맞는 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사실 이거는 번역본이잖아요. 그렇죠? 최초의 성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초의 성경. 최초의 성경 거기는 오리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 번역본은 수천 년대를 걸쳐서 내려오고 번역되고 뭐 하다가 점을 하나 더 찍을 수 있고 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오면서 실수가 인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무오성이다. 성경이 틀림없다는 것은 이 성경이 틀림없다는 이런 소리가 아니라 최초의 성경. 예. 이 원본이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원본이라는 게 뭔지 없어요. 예. 원본이 있다면 그 원본은 무오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 무오성이다, 성경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딱 단정지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이 수천 년을 겪어오면서 이게 사람들의 이렇게 옮겨 적는데 오류가 있다는 것은 그는 인정합니다. 그것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보면요, 성경은 연속성이 있습니다. 점진성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게 뭐냐 그러면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 창세기에서 나오는 창세기에는 이게 내용이 희미한데 점점 갈수록 또렷해지는 게 있어요. 예, 또렷해지는 게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으로 가면 더 또렷해져요. 점점 밝아져. 이걸 점진성이라 그렇게 이야기.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창세기 1장 창세기 3장 15절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가면 이제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는데 뱀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대가리를 부술 것이다. 그리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깨물을 것이다 라고 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 거예요? 이 당시에 창세기 때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여자의 후손은 뱀을 쾅 머리를 밟아버리고 깨버리는, 뱀은 그 여자의 후손에 사람 뒤꿈치를 깨문다는 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씩 이해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아, 이게 예수님 이야기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사람의 후손이 바로 여인의 후손이 예수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뒤꿈치를 깨물리는 그런 거구나.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망의 세력들을 완전히 이렇게 정복해 버리잖아요. 이게 뱀 대가리를 부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확장이 이게 선명하게. 그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에 모든 악의 세력들을 전부 다 끝장내 버리잖아요. 그거를 뱀 대가리를 부수는구나. 뱀은 사단을 상징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요, 이것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점점 갈수록 어떤 것들이 점점 또렷해지고 점진적으로 살을 더 보태지는 것들이 더 많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 보고 성경의 계시의 점진성이다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계시의 연속성이다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약에 있는 것 밑에 그 한 개 끄잡아내와 가지고 봐라 이거하고 신약하고 다르지 않냐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러면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은 오 걷네 그러죠. 예. 성경은 점진성이고 성경은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계시가 밝아지는 것이라는 이해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그러지만 지금은 지금이야. 예. 분명히 이야기해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림자였지만 지금 예수님은 실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더 선명하고 지금은 더 또렷하게 보이는 것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렇게 많이 접근합니다. 예. 구약 성경 하나 찾아오고 신약 성경 하나 찾아오고 이 뭐 틀리지 않냐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어떤 개념만 조금만 알면요, 근데 이단들 이야기하는 것들이 웃기게 들려요. 예. 예. 자, 5번 보십시다. 자, 계시의 완결자가 누구냐? 계시의 완결자, 다 같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장을 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랬죠? 예, 이건 구약이에요. 앞에 거는 이 모든 날,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게 뭐예요? 신약이에요. 이해되셨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구약이고 조상들 말씀하신 것을 뒤에 있는 것은 뭐냐면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신구약이 누가 그러면 저기 지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죠. 예. 그러니까 이 계시는요, 신약과 구약이 이미 다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완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더 선명해집니다. 이 계시의 최종성이 나옵니다. 완전성.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시록 22장 시작. 내가 이 책을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도 이거 대해 뭐라고요? 더하면 하나님 측의 재앙을 나타내시면 저주받는다 그랬잖아요. 누구 이 책 예언의 말씀을 뺀다 하나님이 저주받는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성경에 나오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시에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이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마라. 있는 그대로 하라. 예. 할렐루야. 아멘. 이걸 가지고 계시의 종결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말 많이 하죠. 성경이면 끝입니다. 이게 바로 계시의 종결성이다. 그러고 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끝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다 말씀 다 끝났어요. 다 말씀하셨어요. 전부 다 말씀. 그래서 계시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계시는 끝났다. 하나님께서 다 종결 다 끝냈어요. 여기에다가 더하지도 빼지도 마라 그랬어요. 끝났다는 거예요. 예. 끝났다. 근데 혹시나 지금까지 그 여러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내가 계시 받았다라고 말이야. 예. 이장님 씨도 옛날에 1992년도에 내가 계시 받았는데 제대만다 그러고 뭐 그러잖아요. 계시는 끝났는데 왜 계시를 받습니까?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그러면 계시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없어요. 끝났어요. 끝났어. 계시 받았다 그렇게 잖아요. 근데 이런 계시 받았다는 사람들이 두 부류예요. 한 사람은 뭐냐 그러면 진짜 이단이 계시 끝났는데 계시 받았다고 떠드는 놈이 계시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하고는 같이 섞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잘 모르는 사람이 그냥 마음에 감동 좀 된 거 가지고 계시다고 그렇게 이야기. 그 사람도 무식하니까 그런 사람하고 사귀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내가 계시 받았니만이 이런 사람하고는 여러분 절대 사귀면 안 돼요. 이거 전부 다 이단이나 이상한 사이비들입니다. 계시는 여러분 따라합니다. 계시는 끝났다. 뭐로 끝났냐? 성경으로 끝났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게 다 말씀하셨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다 나와 있다. 공부만 하면 다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 줄 필요 없어요. 그런데 계시 받았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끝났다. 두 번째, 영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할머니 남편요. 자, 영감이 뭐냐 그러면요, 우리 2번 있죠, 8페이지. 자, 영감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성경의 기록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영감입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영감은 성경의 기록
방식이다. 기록 방법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누군가가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신이 기록했다고 믿는 사람 아무도 없으시죠? 성경은 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우리의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기록자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감동 주셔서 베드로가 적은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감동 주셔서 사도 바울이 적은 거예요. 누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감동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는요, 신구약 66권 성경이 기록된 연도 차이가 4,000년 정도 나거든요. 이 4,000년 정도에 40여 명이 각기 다른 사람들이 다른 시대에, 4,000년 기간 동안 다른 시대에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성경에서 주제와 흐름과 주인공은 똑같아요. 근데 다른 점이 뭐냐 그러면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직업에 따라서 용어를 다르게 써요. 의사다 그러면 의학적인 용어를 많이 써요. 누가 의사였었어요? 많이 써요. 그럼 누가복음에 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으면 똑같은 비슷한 내용인데도 의학적 용어가 누가가 훨씬, 병자를 할 때에 의학적으로 전문 용어들이 누가가 더 많이 썼어요. 이해되셨죠? 저기 가면 아모스라는 사람은요, 나무 살림업자라기도 하고 뭐 비료 만드는 사람이라기도 하고 뭐 그렇게들 이야기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직업이 거기이기 때문에. 그 베드로라든지 뭐 이런 사람이 어부잖아요. 그럼 고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자, 그게 뭐냐 그러면, 영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되 이 사람들의 배운 학식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해서 적게 만들었다. 이것을 가지고 유기적 영감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유기적 영감이 이게 반대가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기계적 영감이라는 게 있어요. 기계적 영감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이 사람이 의사든지 농부든지 뭐든지 관계없이 그냥 펜만 딱 들고 있으면 위에서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 부른 대로 적는 거예요. 이렇게 타자 치는 식으로. 이걸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하는 식으로. 요게 누구냐 그러면요, 이슬람교의 코란 경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슬람교회 알라 신이 무하메드에게 부른 대로 다 적었다. 동굴 속에서. 그래서 코란경은 이 기계적 영감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거 아니에요. 베드로라는 직업, 베드로라는 그 성격, 인품, 이 사람들의 살아온 삶 모든 걸 다 총시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 용어를 써가면서 적어 나갈 때에 성령이 감동 주셔서 적어 나가면서, 그러나 오리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지켜주셨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유기적 영감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장로님이 이제 만약에 그때 가서 성경을 적었다 그러면 오장로님의 아는 그 범위 내에서 하나님 감동 주셔서 적어 나가는 거예요. 또 그러고 저쪽에 선생 이현진 집사님은 세무 직원이기 때문에 크게 관계된 거로 이렇게 막 또 적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류가 없도록 성령께서 막아주시는, 이걸 가지고 유기적 영감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영감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기록 방법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가 영감을 받았는데 뭐가 이렇고 저렇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영감은요, 누구한테 해당되냐 그러면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영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영감이라는 건 없어요. 베드로가 영감을 받아서 베드로 전서 후서를 기록했다. 마태가 영감을 받아서 마태복음을 기록했다. 모세가 영감을 받아서 모세오경을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감이라는 것은요, 기록한 사람들에 대해서 쓰는 것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영감이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영감을 받았는데 뭐 이런 사람도 요즘 많아요. 보면 이런 사람은 좀 잘못된 것들이에요. 이거는 영감은 성경 기록자가 유기적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기록자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때 영감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날에는 그러면 우리들도 뭔가 감동을 받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우리들은요, 자, 계시는 끝났다 그랬죠. 그래, 계시란 말씀은 삽이다 그랬죠. 영감은 기록자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거라 그랬죠. 베드로가 영감 받은 것이고, 사도 요한이 영감 받은 것이고, 이 사람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기록자에게만 해당하는 영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그럼 뭐냐? 우리도 때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성경을 보다가 막 깨달아지고 눈물도 흐를 수 있고, 또 영적 감동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을 읽다가 막 깨달아지고, 아이고구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감동되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뭐냐 그러는 거라면, 여러분 따라합니다. 조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3번 한번 보세요. 조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조명해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이 가장 올바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 잘 안 하죠, 그죠?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24장 45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했다. 이게 조명해 줬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조명. 오늘날에는요, 이 조명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제가 결론을 맺을게요. 실제적으로 가장 맞는 말이,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깨달아지는 것을 조명을 받았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성경을 읽어가는데, 마태복음 읽어나가는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조명해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어, 이 말씀이 그거였었어 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 쓰는 사람 아무도 없죠, 여러분. 한 사람도 거의 없잖아요. 이게 신학적인 용어라서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맞는 용어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말씀을 깨달았다 그러면 그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을 신학적인 말이기 때문에 잘 안 써서 주로 뭐라 많이 쓰냐고 하면 감동이라고 많이 쓰잖아요. 그냥 성경 읽다가 내가 감동받았어, 성령님이 감동받았어, 뭐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많이 해요, 보통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영감받았다는 소리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기록자에 대한 거예요. 내게 계시받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삽이에요. 이건 절대 안 돼요. 계시는 끝났어요, 없어요. 다시 계시받다 그러면 그 사람 따라다니면 절대 안 돼요. 영감받았다 이런 말은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영감은 바로 성경의 기록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명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명이란 말은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그냥 감동받았다, 성경을 읽는데 이런 감동받았다, 기도하는데 이런 감동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편안하게 써나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조명이 중요한 거니까요,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조명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나님 누구신가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면 질문 받겠습니다. 1분 동안 받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질문 없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계시는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이 계시 말하면 안 돼요. 뭐로 끝났어요? 성경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일반 계시, 자연 계시로 끝났어요. 내 마음속에 양심으로 일반 계시로 끝났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인격 계시는 이제는 없어요. 우리는 말씀으로서 특별 계시, 이 말씀 계시, 이거로 끝났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도 없고 뺄 말씀도 없어요. 이것만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란 말 절대 안 써요.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깨달을 수 있는, 조명에 할 수 있는 성령님 은혜를 달라는 이런 소리예요. 그리고 영감이라는 건 기록자에 대한 것들이에요. 이 말 써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조명만 딱 씁니다. 조명을 우리가 흔히 감동이라는 말로 많이 바꾸어 쓴다.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9시 16분인데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으로 우리 성경을 점점 더 잘 배워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조명을 해주셔서 더 많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 성령의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넘치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하나님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갈, 하나님의 기도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기도하는 힘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감동함이 하나님의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성령을 깨닫고 성령 가운데 해답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고린도서에 보면 우리가 방언의 기도는 우리의 영의 덕을 세운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강화시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방언기도 이렇게 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튼튼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우리 방언기도 한번 하고 마무리할게요. 방언기도 안 하시는 분은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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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됩니다. 그 안에 방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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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여, 남은 3일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아버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손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김 권사님이 하나님의 은총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그 자체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작은 예수 그리스도 되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응답과 역사가 마음껏 일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봉장누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또 정명래 권사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남은 이 3일간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윤학권 장로님과 김갑순 권사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상상이 안 되는 어떤 축복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희한하게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지고 굴러드는 것을 하나님이 올해 바라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큰 감사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우 권사님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이 잘된 같이 봄새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안에서 만사가 형통하는 그 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재성 안수 집사님과 하나님 아버지 현수기와 하나님 아버지의 예원이, 하나님 윤호
은우에게 은총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 아버지의 방식대로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습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재정의 축복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물질을 거느리는 자가 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성은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하늘의 영광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집사님을 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 집사님이 서 있는 곳에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가정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며 주의 빛이 임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빛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편안한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지훈 집사님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받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여 그 영광 가운데 가셨으니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 믿음을 올리는 모든 것들이 구하면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김준 집사님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매 순간순간 도우시는 것을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무엇이든지 하나둘 진보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손이 잘 되게 해주시고 마음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백성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전도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로시올람 모라비 카마라바라 디올라 셜라스텐 아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동서남북 어디로 가나 하나님 아버지여 좋은 일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아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맞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은석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여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도우신 하나님 돕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사 하는 것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부흥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진 집사님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 아버지 아가스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진 집사님 아가스 다 읽어보세요.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우리 강 목사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윤집사 축복하시고 그 모든 가정에 하나님 은총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과 기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역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세운 가정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역을 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돌아가는 길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이 3일 동안에 경험하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온 것이 결코 헛되지 않고 너무너무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한